지난 시간에 12칙은 동산 수초 스님이 성가에서 가장 그 수행성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삼배색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면은 부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부처는 이러이러한 자다. 뭐 예를 들면 깨달은 자다. 깨달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형식으로 대답을 해야 우리가 상식적 대화법에 맞지요. 그런데 깨달은 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삼배세근이라 하니까 우리의 상식에서는 완전히 빗나간 대답이잖아요. 이게 이제 선사들이 하는 대답의 일반적 형식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설명하면 또 기니까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 내용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통해서 해요. 그러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을 건너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질문하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의 사회적 규약, 또 부처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부처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형식으로 대답해 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언어 사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빗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생각하는 걸 상대에게 일정한 요구를 해요. 강요를 해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가 원하는 요 프레임에 따라서 당신은 대답해 줘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사실은 많은 강요가 들어가요. 지켜야 될 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서 사회적 적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우리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항상 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드느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뭐 과거의 기억을 하든 앞날의 걱정을 하든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인생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즉 마음을 계속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리는 수단이 언어라 그랬는데 언어가 내 생각을 사실은 일정한 룰로 틀 잡아가지고 내 생각을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마치 고속도로 길 따라가게 하고 또 하여튼 어떤 방법 언제까지 속도 얼마쯤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마음을 관리하는데 일정한 룰을 따라가지고 사회적 통론의 규칙을 짓게 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의 룰을 지켜야 되고 고속도로 자동차가 가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속도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갈 때 언어를 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규약이 모든 사람이 통용되는 거 억압하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마음을 부릴 줄 몰라요. 다 통용되는 남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남들이 의미 주는 거하고 똑같이 나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관리라는 게 육체는 다르고 마음은 따로따로 쓰지만 사실은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는 남이지만 들어있는 생각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늘
사회적 규약에 따라서, 즉 마음 부리는 언어의 사용 규칙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부리되면은 내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똑같이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내 마음은 그런 룰을 떠나서 더,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언어 쓰지만 미국 가면 미국 영어 쓰잖아요. 도로 규칙도 달라요. 다른 룰을 얼마든지 가능한데 늘 쓰는 사람은 그 룰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은 폭이 무한해요. 규칙도 얼마든지 만들고 그때그때 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 독불장군 되면 왕따 당하니까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언어라는 룰을 따라가지고 내 마음을 쓰는 한 사실은 일정한 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어 너머에 있는 우리 마음의 전체적 기능에 우리가 눈 떠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다가오면은 그 다음에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등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 죽으려고. 겁이나 못 올라가요. 우리가 언어를 규칙하는 것도 그 룰을 안 지키면은 새로운 걸 하라고 하면 겁이나 못 해요. 그러나 가는 사람은 새 길 따라 가는 사람은 실이 나요.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사람은 너무나 즐거워 행복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쓰는 것도 그와 같아요. 고정된 룰에 따라서 남이 하는 규칙에 따라서 마음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그 규칙이 어떻고 내 마음이 그걸 넘어서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부처는 무엇입니까? 삼배색은. 이렇게 답했어요. 거기에 보면 송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걸 칭찬하는 송에 금오, 급, 옥토, 속 이런 말 써요. 제일 첫 기절에 칭찬하는 말이에요. 자,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하자마자 삼배색은. 이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칭찬하는 사람은 금오, 급, 옥토, 속. 이 설두 스님이 그런 공안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단 말이에요. 금오가 뭐라고 그래서 태양이죠. 옥토는 뭐예요? 달이죠. 여기에 두 개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뭐 다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내지만 직접 반사하든 직접 빛을 뿜어내든 남의 빛을 받아서 뿜는 빛이에요.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빛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리는 거를 이처럼 툭 던지니까 금방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을 금방 촉촉 했어요. 부처가 무엇이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삼배세근이지 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이게 부처가 그때 내가 배우는 게 부처란 뜻이 이런 거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책을 보니까 나는 의문이 있지만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아니면 이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의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질문하면 툭 던져버려요. 툭 던져.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이 깨달은 자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부림을 고통스럽게 하고 기억을 갖고 오고 지식의 패러다임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암쓴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탁 오면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부리는 능력이에요. 그 답이 있다 없다 논리적 맞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임금님이 홀딱 벗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강요가 옷이 막 아름답다라고 그래라 그랬겠네. 제가 즉각적인 눈에는 그거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사회적 억압에 의해서 제 눈에 아닌데도 벗고 거짓말을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빨가벗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 부림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삼배세기는 부처의 법의를 만들 때 세근되니까 상징적으로 했다.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음 쓰는 것은 그렇게 머리 굴리고 지식 갖고 오고 기억 되살리고 남의 눈치 살피고 그래서 대답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마음을 그렇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칼에 그냥 탁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마음 부림, 이 선사의 마음 부림의 즉각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를 아무 중간 과정, 사념의 과정 없이 그냥
턱 던지지 그대로 그냥 턱 던져. 어린아이가 맑은 눈으로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걸 그대로 말을 통해서 말하듯이. 이게 선사의 마음 부림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에 그 정도로 정리하고 반으로 줄였네요. 그래도. 오늘은 13칙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파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12칙은 동산 수조 스님의 공안이었죠. 요 13칙은 파릉 호감 스님의 공안이에요. 이것도 아주 멋진 공안인데, 이 지난 시간에는 동산 수조 스님하고 이 파릉 호감 스님하고는 사형제가 아니에요. 누구 둘 다 같은 스승을 모셔. 누구? 운문 스님. 운문 스님의 제자예요. 둘 다. 그러니까 12칙도 인문 스님의 제자. 요 13칙도 운문 스님의 제자. 14칙은 운문 스님. 운문 스님. 요 운문의 문화 또는 운문 스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운문 스님의 이 선의 정신이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세 칙이 그다음 이 14칙도 또 운문 스님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운문의 이 공안, 운문 스님의 공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13칙도 12칙 동산 수조 스님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선의 본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배웠잖아요. 사념의 끝에 의미를 찾는 식으로 마음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라는 것에 답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답을 써도 그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그 틀렸다 맞다 하기 이전에 한 사람이 하나의 생각을 냈을 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도움은 되고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요. 누가 위대한 사람이 부처에 대한 정의를 했고 증거를 대고 논리적으로 했다고 해서 부처의 정의가 반드시 그런다는 그 세상에 없어요. 나는 그 부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돼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머리 굴리고 마음 부릴 때 언어의 프레임에 걸리고 기억을 되살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 관계를 만들고 누구의 말을 끌어오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그 복잡한 과정에서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관리법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 그냥 즉각적으로 답 하나, 심오한 고민 끝에 답 하나, 권리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논증해서 누구의 말이 맞다 따지고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각 개인의 삶의 내재적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책도 파릉 스님도 그와 같아요. 오늘 질문하기 전에 이거는 수시가 있어요. 그 수시를 봅시다. 수시를 보면은 수시운 119페이지입니다. 수시운 운응대야 편계부장 설복노화 난분짐적 요까지만 이렇게. 구름이 응은 응결하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이 몰려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큰 너른들에서. 큰 너른들에서 위에 하늘에 구름이 전부 다 시커먼 구름이 다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 너른들의 구름이 몰려와서 너른들을 이렇게 가득 이렇게 위에 덮었잖아요. 그랬을 때 편자는 돌아다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영역, 여기저기 영역, 모든 역, 즉 온 세상 어디에서도 부장, 그것을 갈무리할 수 없다. 여러분, 구름이 공중에 잔뜩 모여있는데 돼지가 그거를 없앨 수 있거나 그걸 땅에서 그 구름을 확 집어 당겨가지고 일정한 영역으로 딱 당겨가 없앨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건 좀 이따까지 기다리고 되고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라 눈이에요. 눈이 이게 복자는 오래 뒤엎는다는 거예요. 전복할 때 그 복자예요. 뒤엎어버린다. 그러니까
눈이 뒤엎어 버렸다. 노자는 노는 갈대예요. 갈대꽃을 그게 눈이 내려서 갈대꽃을 다 덮어버렸다. 그러면 온 세상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난분, 어려울 난자, 분간하다, 구분할 때 구분. 분간하기 어렵다. 뭐가? 짐적, 흔적을 짐은 조짐이고 적은 자취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이게 뭐 꽃인지 눈인지 눈이 다 내려보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문장이 이게 뭐를 말할까요? 이거는 화두가 아니고 화두에 대한 일상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의미 그대로 새겨도 돼요. 이 자체가 화두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 선에 있어서는 이런 이상한 얘기 나오면 대체로 어디다 적용하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자, 우리 마음이 대라고 치면은 너른들 마음은 끝도 밑도 없어요. 오늘 마음에 그게 이런 걸 다 보면은 마음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대야라는 건 마음이라고 일단 전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문장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거대한 우리 너른 마음에 구름이 모여가 나를 덮었어. 그럼 그 구름이 뭘까요? 네? 생각, 기억, 그 다음에 눈 뜨고 보이는 자극, 경험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부리는데 내 이 마음 너른들의 구름이 확 올라오면은 그 구름에 뒤덮여가지고 즉 내 경험과 생각이 내 마음을 다 온통 뒤덮으면 내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일단 구름이 몰려와가 덮기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구름 위에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가 아니고 눈이 됐어. 여러분 비가 되면은 떨어져도 사물이 분간하잖아요. 이게 눈이 돼가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천지를 다 덮었어. 아무것도 안 몰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기에 구름이 눈이 됐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선택과 배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마음을 개인적으로 딱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거 한 개 다 덮어 하나도 안 보여. 지 생각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이 응결하여 큰 너른들을 뒤덮으면은 온 세상, 즉 우리 마음 어느 곳에도 그 구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구름, 우리가 어떤 생각과 기억이 오는데 막상 자기가 의사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행동을 했어.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행동은 딱 결정하는 순간에 그 내 마음 전체가 나의 생각과 행동 결정으로 휩싸여가 다른 건 한 개도 생각해. 이게 전부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흔적은 다 덮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만이 오로지 이 세상에 우뚝 솟아가지고 이 선택과 배제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쓰는 게 그래요. 자신이 생각 하나 하면 다른 생각 다 아웃. 여러분이 한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다른 기억과 다른 것 다 배제돼요. 물론 그러니까 나의 정신이 온통 하나의 내 생각으로 온통 덮으니까 남은 더 안 보이죠. 다 더 안 보여. 거기다가 행동까지 하면은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부림이 생각 하나 하고 행동하면은 그냥 마음 전체를 자기 생각과 행동으로 다 물들여가 다른 건 전부 아웃시켜보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행동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부려요. 이게 자연 대지에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과 내 마음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와가 내 마음을 온통 덮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어제 생각, 지금 생각 여러분 다르잖아요. 1시간 전의 생각과 지금 내 뇌를 채우는 생각은 달라요.
시시때때로 나는 수많은 기억과 자극에 따라서 이 기억도 불러오고 또 이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대화하다가 딱 선생님 이야기해 보면 아우 시끄럽게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뭐 이렇게 또 생각되고 순간순간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자기 그거는 내 뇌 속에 있는 수많은 기억과 정보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 뇌의 대뇌의 마지막 부분에 딱 떠오르면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순간의 부분이 뇌 전체를 순식간에 다 장악해요. 뇌라는 거는 평견투성이에요. 부분이 전체를 뇌라는 거는 한 부분이 뇌 순간적으로 전체를 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한 생각은 내 마음 전체를 장악하니까 온 우주가 다 덮여버려요. 아무것도 안 봐요. 자기 자신도 다른 생각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에 어제 생각했던 것 조금 아까 했던 것 다른 생각을 한다는 자체를 나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작동 원리가 부분이 전체를 언제나 장악한 편견의 논리 속에 휩싸여 가게끔 돼 있어요. 오늘 그 얘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우리 마음의 법칙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다음 문장 봅시다. 냉처냉 여빙설. 냉처는 차가운 곳이죠. 차가운 곳의 차가움은 이 말이에요. 냉처냉이라는 건 냉처의 냉이다 이 말이에요. 찬 곳에 있는 차가움은 마치 빙설과 같고 얼음과 눈과 같고 그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법칙이 한번 차갑다라고 시작하면 다 찬 거로 보여요. 생각을 선점하게 되면 나머지 생각에 다음 따라오는 생각은 그 첫 프레임 짰는 데대로 딱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마음이 끌고 가는 원칙이 그래요. 한 생각이 딱 시작하면 거기에서 틈을 벌려가지고 마치 그 나비 효과처럼 한 생각이 내 뇌 전체를 찾아게 그 다음 생각이 딱 아 이거는 찬 곳이지 찬 것만 보이기 시작해. 다른 거 안 보여요. 냉처의 냉은 빙설과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처의 세는 미말과 같다. 아주 작은 곳에 있는 자금은 이것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뇌라는 게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좁쌀만큼 작아요. 우리 마음이 침투하는 능력은 물리적인 것 능가하죠. 뇌의 원리는. 우리는 경험과 감각은 예를 들면 이 벽이 맞으면 이 벽 속에 복도는 내가 지금 안 보이지만 마음은 능가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순간에 기억도 하고. 기억이 보이나요? 마음속에 불러오르면 되지. 내일 걱정 여러분 보이나요? 그러나 하고 있어요. 마음은 물리적 제약, 감각적 제약을 항상 뛰어넘어요. 그래서 침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과거의 생각과 기억 속에 계속 들어가고 그 속에 또 부풀리고 또 거기에 가지치고 또 들어가고 얼마든지 들어가요. 작은 곳의 자금은 좁쌀보다 법사가 같이 작을 수 있다. 우리 마음은 미세한데 침투에 들어가면 그렇고 우주로 확장하면 또 그랬대요. 그 다음 문장에 보세요. 심심처 깊고 깊은 곳에서 고픈 이게 깊고 깊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깊고 깊은 곳. 우리의 뇌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각적 레벨에서 제한돼요. 즉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속에서만 마음이 보통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현미경 들여다보세요. 마음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마음은 이 미디어, 이 높이, 우리가 작은 데서 요밖에 안 보지만 드론 타고 올라가면 완전히 시야가 달라져요. 우주처럼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은 시야는 감각은 제약되지만 마음은 넓히는 것만큼 그냥 따라서 커졌다 높여졌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순간순간에 이걸 다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깊고 깊은 곳은 그 위대한 마음을 파악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조차도 그거 다 엿볼 수가 없는 거다. 여기서 무슨 말이? 우리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진동폭, 유연성은 우리의 상상력 이상이고 경험 이상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늘 쓰는 건 뭐냐? 언어의 프레임에 걸려 있고 내 감각의 레벨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 수준밖에 못 써요, 우리는. 그런데 마음은 훨씬 더 그보다 더 넓고 크고 가히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불교에서 오가면 사홍선 있잖아요. 응? 중생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걸 다 건지리라. 이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의 깊이와 넓이에요. 우주의 무한성은 내 마음의 무한성을 말해요. 불교에서 수많은 거 무변하다, 무해하다. 즉 마음은 걸림이 없다. 감각에는 걸림이 있지만 마음은 걸림이 없어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야는 다 제한이 있지만 마음은 끝도 높이도 그 깊이도 마찬가지, 미세한 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의 유연성,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마음의 깊고 깊은 거는 부처의 안목조차도 엿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밀밀, 은밀한 것. 이때 밀이라는 거는 은밀하다라는 게 깊다는 뜻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려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가리고 가려져 있는 것은 마외는 마도와 외도에 불교 이외에 그것조차도 측량하기 힘든다. 은폐되고 가려져 있는 것. 여러분이 은폐되고 가려져 있는 게 우리 마음을 은폐하고 가리게 하는 게 뭘까요?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예요. 언어에 포장된 지식과 기억이에요. 우리는 기억에 의해서 마음의 진면모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도와 외도는 뭐예요? 요즘 말하면 과학자들, 논리학자들, 철학자들, 문학자들, 역사학자들, 이게 다 이쪽 불교에서 마도와 마와 외예요. 불교 이외의 나머지의 학파와 종파들은 다 마외지, 마외니까. 요즘에 불교의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마도와 외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 뇌과학을 하는데도 마음의